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20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매일 주님 존전에 나와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끝없이 매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 영원한 언약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자기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틀을 못 깨트려서 아직도 옛 자아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 생각으로 교회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빨리 응답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막 공갈 협박하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직접 해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그게 안 끝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왜 안 됐느냐? 안 믿어서 그래요. 요한 1서 2장 20절부터 27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젠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시다. 말씀의 영, 말씀을 성취시키는 영,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영. 여러분은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자기 고백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안 된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창조주 아빠가 계신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도 아직도 징징대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앉혀놨다니까요. 무엇을 가지라고? 기름 부음을 가지라고. 그리스도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언약이 네 영혼 속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뭐예요? 생명이라. 이 생명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고 해칠 자가 없고 방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건들면 상대가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누리면 되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을 못 누리고. 여러분 곁에 이상한 인간이 하나 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를 바꾸라는, 자기 생각을 바꾸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답이 다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끝없는 자기 생각으로 해결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였다. 아무도 너희를 뭐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되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제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권세와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몸에서 작동하기를 좀 여러분 확 여세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뭐예요?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거해요. 내 안에 내가 생각 속에 있으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틀린 거예요. 그 틀린 기도를 이번 20일 동안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생각을 바꾸고 가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드디어 말씀이 자꾸 여러분 안에 거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기도를 해보려니까 기도가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입술이 열려요. 그러면서 자유가 시작되고,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자유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의 색깔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귀신, 그 귀신의 단어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하셨어요. 자기 생각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장악되어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이 사탄, 이걸 사로잡아 내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로 인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기름 부음이 내게 임했으니, 그리스도로 드디어 임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9절을 중요하게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어떻게 해요? 뺏을 수 있겠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이 강한 놈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내버려 두고 너는 이 세상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느냐? 마귀가 줄 것 같냐? 응? 그래서 끝없이 자기 생각으로 구하면 구하는 만큼 얻어맞는다. 안 풀린다. 재앙과 멸망이 온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예요? 반대하는 자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지금까지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끝없이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나중에는 패망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끝없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 건데 자신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중에 한계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골수분자들이라고. 골이 빠진 자들. 그래서 불신자,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성공한 엘리트들이 광신자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되찾자. 대적의 문을 취하자. 그래서 인생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하나를 몰라서 다 망해버리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몰라서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보좌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리라. 연합체가 된다. 이것을 모르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매일 직분 싸움, 자리 싸움, 시비를 걸고 서로 이간을 하고 헐뜯고 그러니 교회가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끝없이 몸부림치는 자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분만 생각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분만 생각하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 속에 감격 속에 감사 속에 힘이 옵니까? 그 영적인 힘이 몸에 와야 누구를 만나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기름 부음을 체험한 다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절대적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으로 예배하지 말고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예배하라. 기름 부음.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사 너를 택하시고 너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했다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세상의 죽음을 넘는 부활의 영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니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오늘 시편 20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기름 부음이 없는 자는 사탄에게 육체를 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렇게 경건을 가지고 훌륭하게 살았던 큰 교회 목사님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래요. 자기 목표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뭐예요? 응답하시는도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기름 부은 자에게 환난 날에도 왜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자기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셨다. 결국은 뭐예요? 환난 날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랬더니 성소에서 응답하신다. 있는 자리에서 응답하신다.
성령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여러분 영혼 속에 참으로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참으로 여러분이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간절한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꼭 그렇게 되기를 정말 저는 이번 2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리스도인가?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야 끝없는 자기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기도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이구나. 왜 성령인가? 그렇구나.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구나. 절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성령이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왜 내 몸에 기름 부은 그 성령이 와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어쩌면 이렇게 바울 우리 형님은 찾아냈는지, 왜 그리스도이고 왜 기도이고 왜 성령인가를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이 뭐냐? 항상 뭐하라? 근데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잖아요. 너무 슬퍼요 이러고 있잖아, 그렇죠? 왜 그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왜 나를 기도의 자리에 앉혀놨는가? 왜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했는가? 나의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그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해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말씀을 생각해. 그래야면 입에서 땡큐가 나온다. 땡큐, 땡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몸에서 작동되어져야 드디어 오는 게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참 잘된 것이다. 네 영혼이 참 잘 돼 있어야 모든 걸 참 잘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신다. 알아들었어요? 내 영혼이 참 잘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부러워할 게 있겠습니까? 물 떠난 물고기는 목마르고 하늘을 떠난 새들은 날개에 힘을 잃는다. 뿌리 뽑힌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나는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안전하다. 불변의 진리는 이것이다. 참 쉽다.